오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기한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덴마크의 한 대학에서 시험 문제에 답을 놓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압계를 이용하여서 빌딩의 높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정답은 기압의 차이를 이용하여서 빌딩의 높이를 구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제출한 답은 기압계에 줄을 묶은 다음에 옥상에서 던진 후 줄의 길이를 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수와 학생이 논쟁을 벌였는데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차원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물리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서 답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다시 새롭게 답안을 제출합니다. 기압계를 옥상에서 떨어뜨린 후에 자유낙하 시간을 재면 높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교수가 또 다른 답을 요구하자 옥상에서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긴 줄에다가 기압계를 추로 매달아서 흔들어서 진동의 주기를 구해서 답을 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회개한 답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끝끝내 교수가 정답을 요구하자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답을 적고는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기압계를 관리인에게 선물로 주고 빌딩의 설계도를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닐스 보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훗날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정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답을 정해놓고 그게 자꾸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문제의 정답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게 자꾸 뭔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좀 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는 지나갔습니다.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때에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십니다. 희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난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참된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를 했는 적이 있는데 다시 본문의 말씀을 잡았는 이유는 원래 총회의 주제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총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면,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진다라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면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42절과 43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2절을 읽겠습니다. 4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새해 희망을 가지려면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2절에 사도들은요, 서로 교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떡을 떼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제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세마라고 해서 세마 교육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축복도 부흥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요 새롭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곳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5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셨더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쳤어.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요 우리는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면은 우리의 삶은 형통과 평안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2장 36절에는 보면은요 여러분 읽었던 성경 앞에 36절에 보면은요 그들은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전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희망은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44절을 읽을 테니 4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것을요 가지고만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요 우리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세상으로 전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사랑도, 우리들의 은혜도, 우리가 받았던 축복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요, 나눌 때에 여러분 배가 되어집니다. 더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은요, 그렇습니다. 섬김과 나눔이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사도들이 가르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것들을 가르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더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여서 부흥을 이루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굽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요,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전화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 도울 수가 없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죄송하다는 이야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아쉽게만 여기지 말고 지금부터 올해는 2022년도에는 그 일을 하라고 제 마음을 촉구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기 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비하면요, 여러분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은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노예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0개 교회가 여러분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아니하면 더 많은 교회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없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영천노예에서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지난 겨울입니다. 1년 전에 겨울에 교회가 화재가 났습니다.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물어봤더니요, 조그마한 교육관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거리 두기도 못하고 복작복작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건축할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의 눈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러분 두고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손살같이 집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마치고 나거든요, 좀 몇몇 분들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생활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는지,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없는지, 좀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한 서너 분이라도 여러분께서 서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이 예배당을 떠나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여서 부흥을 이루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6절과 47절에 보면은 새해 우리 교회는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과 47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쁨입니다. 찬양입니다. 기쁨과 찬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또요 그들은요 흩어져서 집으로 가서는요 함께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제가요 경건한 신앙생활, 거룩한 하나님의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없더라라는 것, 우리 교회에 이 찬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깨달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기쁨을 회복하라고, 찬양을 회복하라고 저에게 촉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찬양을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는요, 찬양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이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몸을 흔드셔도 됩니다. 이제는 흔드십시오. 기쁘면은요, 춤을 추셔도 됩니다. 기쁘면은요, 여러분 몸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춤을 추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가 2022년도에는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기뻐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기뻐하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께서 회복하시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여러분 일하시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이었다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거룩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4절 이하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은 잠깐이시지만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장량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성장케 하실 것을 믿으신다라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으신다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3장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도 없었고 근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요, 올 한 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우리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삶으로. 그리고요, 이제는요,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공자도 있었고요, 맹자도 있었고요, 노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자와 맹자와 노자보다도 더 훌륭하신 스승님이 있다고요.
그 스승님은 웃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으면은요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웃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웃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하 8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 이하 18절에 보면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여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희망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2021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며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코로나의 팬데믹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하여서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희망을 주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